함께 나누겠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 우리 어린 친구들, 여러분 요즘에 매미가 많은 거 알고 있어요? 매미 많이 봤어요? 네, 매미가 맴맴하고 울기도 하지만 길거리에 보면은 죽어 있는 매미도 많이 있어요. 우리 봤어요?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봤어요? 그래요, 많이 매미 많이 봤어요. 매미가 죽어 있는데 우리 교육관 쪽에 가보면 또 죽어 있는 매미가 그 교육관 입구 쪽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매미는 없고요, 매미 날개만 있는 거 봤어요? 그게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목사님 궁금했거든요. 알고 봤더니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개미가 가져갔어요. 개미가 열심히 달라붙어서 그 날개 빼고 그것들을 다 분해해서 먹이로 가져갔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집에 요즘에 그 개미가 자꾸 집 안에 들어와서 약을 쳐야 되니까 개미가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고 늘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개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길거리에 있는 없어지고 또 우리가 이거는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다 남아있게 될 거예요. 개미의 역할이 참 중요한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뭐든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그림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그림책의 이름 뭐냐면 강아지 똥이라는 그림책이에요. 권전생 선생님의 그림책인데요. 표지를 보시면 지금 자세를 잡고 있어요. 무슨 자세예요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를 지금 잡고 있고요. 아마 그림에서 화면에서 잘 안 나올 텐데요. 약간 그 강아지 엉덩이 쪽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힘주고 있죠 지금? 네, 강아지가 응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똥이 강아지로부터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강아지 똥, 여러분 생각해보면 강아지 똥 어떨 것 같아요? 강아지 똥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강아지 똥이 딱 밖으로 나왔는데요, 강아지 똥을 지나가던 참새가 와서 보고 더러워, 에그 더러워 하고 콕콕 쪼면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와가지고 입으로 쪼으면서 더럽다고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강아지 똥이요,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났어요. 더럽다는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엉엉 울면서 저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쓸모가 없구나, 나는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나는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 쓸모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강아지 똥이 옆에 보니까 강아지 똥 옆에 민들레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민들레를 봤더니 강아지 똥이 볼 때는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똥과 강아지 똥과 민들레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꽃이 멋지게 피려면 영양분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영양분은 누가 될 수 있냐면 바로 강아지 똥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비가 오랫동안 내리기 시작했고요, 강아지 똥은 비에 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민들레를 꼭 껴안아줬어요. 꼭 껴안아주면서 그 강아지 똥이 이 민들레 속으로 스며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아지 똥이 사라진 곳에는 무엇이 피어났어요? 민들레 꽃이 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다 특별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차세대 친구들, 우리 차세대 유치부, 또 모든 초등부, 유스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특별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로 불러오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 모두가 때로는 내가 별거 아니고 볼품없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걸작품,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으시고요, 가까이 있는 자녀들 등 또 머리 어깨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변에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모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어진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별 볼 일 없고 의미 없다라고 느껴진 존재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선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의미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잘 분별해서 깨닫는 은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잘 분별하고 그 기준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다음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진 이유,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 알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신신의 대하는 장로교회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이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분별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존재, 의미와 이유와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하나님 마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큰 어른이셨죠. 오카는 목사님이라고요. 오카는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서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라는 설교가 있었거든요. 그 설교에 이제 제가 가까이 지내는 우리 지인이기도 한 목사님 이제 클립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영상 클립이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표준을 낮추기 때문에, 기준을 낮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한번 영상 클립을 짧게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전에도 세상은 여전히 악했어요. 2000년 전에도 세상은 여전히 음란했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금방 세상이 나빠지고 잘못된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항상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회가 없어서 이 꼴이 되어갑니까? 수련회가 없어서 이 꼴이 되어갑니까? 아멘 소리가 낮아서 이 꼴이 되어갑니까? 할렐루야 안에서 이 꼴이 되어갑니까? 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기도 안에서 이 꼴이 되어갑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적당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이유가 무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표준을 낮추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표대로 삼고 그분만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목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을 표준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인생에 함께하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주변의 현실만 비교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조금 나아지면 괜찮은 것 같고 자랑하게 되고 조금 나아지지 못하면 부끄러워지거나 초라해지거나 슬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목적이 있고 그 방향에 대한 그 목적에 따른 기준들이 세워져 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목적은 무엇이세요? 그리고 그에 따른 기준들은 무엇이십니까? 여러분, 경주를 하거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비교 대상, 그 기준점들을 한번 둘러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먼저는 우리 비교 대상이 기준이 강아지, 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개랑 강아지랑 경주를 했어요. 기준이 강아지예요. 그러면 결승점에 강아지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사람인 거예요? 강아지보다는 나은 사람인 거죠. 그죠? 근데 강아지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강아지랑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강아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준, 표준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경주하는 기준이 예수님이 되면요, 예수님보다 뒤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과 동시에 걸으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평가, 가치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기준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 기준을 우리가 너무 낮게 잡아놓고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준, 표준, 가치,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기준이 지극히 세속적인 것,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 끝날 것 같으면 그 우리의 목적과 기준들이, 대상이 사라질 때 우리 인생의 존재 의미도 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없어질 것에 우리의 기준과 의미를 두면 그 기준과 의미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 인생의 의미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식어져 버리고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희미하게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께서 마음 쏟고 있고 관심 갖고 있고 에너지 쏟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십니까? 여러분이 자주 찾아보고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세요? 그것이 지금 아마 우리가 관심 갖고 삶의 기준, 표준, 내가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요, 이스라엘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바다를 가르는 데 쓰시지 않고요, 블레셋을 통과해서 빨리 가나안을 도착하는 데 쓰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이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가는 거였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을 거라고요. 오차 없이 최적의 코스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그 땅에 가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이유와 목적은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종살이를 끝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인 복과 여유로운 삶으로 그것을 향해서 가는 인생들로 빚어가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든 민족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통상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목회자, 목사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한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직을 맡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 선교사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다라는 거예요. 목사만의 역할, 선교사만의 역할, 특정한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무슨 일을 뭐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고 했죠.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함께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존재는요, 복을 받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 자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지금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뭐냐면요, 그들이 복받고 잘되고 부유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온 세상을 향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아서 자기들끼리만 누리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운 개인적인 복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생각했던 기준보다, 자기들 스스로 생각했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과 높은 부르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볼 텐데요. 한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써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죽으면 천국 가지만 그 전까지는 돈이 있어야지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같은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일까요? 다른 질문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난 말하지 않겠다. 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질문이겠죠. 자, 먼저 전자는요,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일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돈 많이 벌고 많이 벌다가 많이 쓰고 가야지, 이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후자는 어떤 사람의 말이에요?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을,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두 질문은 다른 질문 같아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에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지금 두고 질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돈에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 기준이 뭐라고요?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죠? 구약에서도 물질, 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마치 이런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상을 해주잖아요.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에서 바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주곤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청소를 열심히 하면 또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을 선물로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선물 줄 때요, 그 선물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자녀들이 해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해야 할 과정들을 잘 습득하고 그 습득해 가는 과정에서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결과를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돈, 물질, 이 땅의 복도 사실은 같은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우리는 늘 느끼고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의미 자체를, 그 물질이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는 그 자체로부터 사랑과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선물로 주시는 이 땅의 복 받아 누리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게임기, 장난감, 과자, 사탕, 그것을 선물로 줬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이것을 인생의 큰 의미, 전부라고 여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과 부요와 돈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 버린다면
그건 마치 우리 자녀들이 그들 앞에, 그들 눈에, 그네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과 다를 것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변하고 사라질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그 높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마음이 자주 요동하잖아요. 마음 요동치는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떨 때는 괜찮다가 어떨 때는 안 좋아졌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비교 문제일 때가 좀 많아요. 비교 문제. 비교해 보니까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어떤 비교 대상을 만나거나 비교해 보니 누리고 있는 것이 좀 적거나 덜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와요. 반대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을 충족하고 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룬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지만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관심, 욕구들이 우리에게 생겨서 우리는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목적, 기준에서 오는 그 만족이 우리를 만족시킨다면 우리는 언제든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랄 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무엇을 바라라고 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래요. 왜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은 소망이 생기세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은 기쁨이 오세요?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만족이 오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것을 더 채워달라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손 잡으며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기준이 너무나 낮아요.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지극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이 땅 눈에 보이는 내가 잡을 수 있는 소유에 내 마음과 만족이 관심되어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부유한 중년 여성이요 9개월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근데 이제 상담가한테 가기도 힘드니까 상담가를 불렀어요. 상담가가 이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중년 여성 살고 있는 삶 또 환경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참 부유한 여자였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부유했지만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고요. 교회는 다니곤 있었는데 성도의 교제는 없이 그냥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요. 그 바이올렛이 키우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바이올렛 꽃 화분 여러 개를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이 상담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 바이올렛 그 우울증 처방을 어떻게 내려주냐면요. 황당하게도 바이올렛 꽃을 잘 재배해가지고 주변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정에 아이가 출생하면 꼭 가서 이 바이올렛 꽃 화분을 선물하라는 것이 처방이었어요. 처음 듣고 황당했겠죠. 무슨 처방이 그러냐고 했겠죠. 근데 이 우울증 앓던 여인이 그래도 그걸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픈 환자가 있거나 세례를 받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또 장례가 있거나 할 때 이 바이올렛 꽃 정성스럽게 재배한 이 바이올렛 꽃을 전달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지역 일간지에 소개가 됐는데요. 그분은 어떻게 소개되었냐면요. 바이올렛 꽃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울증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온전히 낫게 되었답니다. 심리학자 밀턴 에릭슨의 상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관계 안에 있어요. 그죠?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아도 혼자 고립되어 있고 자기 안으로만 구부러져 있으면 만족할 수 없고 우울증밖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야 되는 그 기준, 그 부르심은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부유와 풍요로 만족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과 목적을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방식, 뜻, 목적을 알고요, 그걸 알고 따라가고 그를 붙잡고 갈 때 우리 인생은 복되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온 세상을 향해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혼자 복받고 부자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나만 생각하던 가치관들, 방향들, 삶의 기준들을 돌려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여 이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끝내고 광야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며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 오카노 목사님의 그 뜨거운 가슴으로 외치듯 절규하는 목소리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다 보면 타협하게 되면서 기준이 자꾸 낮아지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높은 기준과 부르심, 거룩한 삶을 향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받는데 우리 기준이 자꾸 낮아져요. 현실적인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현실, 내 인생의 현실, 내 자녀의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물질의 현실에 자꾸 거기 안에만 머물러 그것만 보다 보면요, 우리의 기준이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낮게 잡으면, 표준을 낮게 잡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을 높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그 높은 부르심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심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